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는 62쪽, 마가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제가 읽기를 시작할 때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또 마음으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또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원한 정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마땅히 예배당해라와 하나님을 경배 찬양해야 하지만 우리들의 발걸음은 예배당이 아닌 각자 다른 곳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앞에 모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록 영상 예배지만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까지 온전히 차단하게 하시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 자세까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무너져가는 기독교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담비가 흡족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비록 주님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한 비대면 예배지만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화면 앞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도들끼리 함께 인사할 수 없으니까 옆에 가족과 함께 있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또 혼자 예배하는 분들은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잘 버티시고 힘냅시다. 잘 버티시고 힘냅시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들으면서도 크게 되면 아마 여기까지 본당까지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잘 버티고 힘냅시다.
할렐루야. 요즘은 잘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문득 이런 대사가 생각납니다. 꽤 오래됐죠. 윤태호 작가의 미생이라는 작품이 TVN TV에서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인기였죠. 드라마를 보려고 일찍 집으로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두 가지를 공감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로 두 가지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는 직장인들 200%가 공감하는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갓 입사한 2년 계약직 사원인 장그래에게 직속 상속인 그 오상식 과장이 건네는 조언이었습니다. 혹시 뭐라고 이 과장이 이 신입사원에게 조언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무조건 버텨. 버티는 것이 이기는 거야. 이왕 들어왔으니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기는 버티는 데가 이기는 데야.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삶의 치열한 한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앞으로 무조건 버텨. 버티는 것이 이기는 거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현실이 이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보다 더 답답한 현실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변화에 적응해야 잘 버틸 수 있다는 말을 피부로 실감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강화됐습니다. 오늘 문자를 보니까 이렇게 첫 마디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마스크 착용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하나 쓰는 것도 변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마스크 하나 쓰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응을 떠나서 지금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누가 뭐라고 해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강자와 약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강자로 살아갈 것이냐, 약자로 살아갈 것이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약자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약자로 살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맨날 그렇게 약자로 사세요. 맨날 상처받고 맨날 무시당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그냥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강자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강자란 누구인가? 버티는 자라고 답을 합니다. 이 말은 강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강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사람이 강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버티지 못하면 약자가 됩니다. 그 결과 약자가 되면 퇴출됩니다. 방출됩니다. 어디서든지 밀려납니다. 요즘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부로 느껴요.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쩌면 사회보다 교회가 더욱 치명타를 받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다닌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숨어서 말합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 진원지인 것처럼 사회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교회는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탓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탓할 때도 아닙니다. 남의 탓해서 뭐예요? 지금은 서로가 격려하고, 아멘. 서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아멘. 믿는 우리는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그 길밖에 없어요.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로버트 다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서 살아남는 놈이 강자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서 그 사회에 적응을 잘해서 살아남는 놈이 강자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교회는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예배의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할 뿐입니다. 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워져요. 비대면 예배가 오래가면 안 돼요. 저는 걱정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비대면 예배가 오래되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 그게 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가슴을 따뜻하게 한 감동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 이탈리아의 주세페 베라르델리라는 신부가 72세예요. 근데 이 신부님께서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 신부는 거기는 그렇게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 직후에 그 교구 신자들이 치유를 기원하면서 그에게 산소 호흡기를 선물했어요. 그 산소 호흡기의 도움으로 호흡을 이어가던 중에 비슷한 시기에 그 옆에 자신보다 어린 환자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부님은 교구 신자들의 만류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산소 호흡기를 젊은 환자에게 양구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결국은 얼마 뒤에 이 신부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 신부님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성경 구절을 이용해 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글을 올려놓고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칫하면 사람을 경계하고 자칫하면 멀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사랑하면서 육체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고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각종 환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믿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직접 눈으로 현장으로 목격하고 직접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왜 믿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이 동네 사람들 질투 때문이었더라고요. 질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질투
때문에. 우리가 질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수도사가 허벌판에서 영성 수련을 하는데 사단이 와서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가 않더랍니다. 가진 방법을 다 쓴 사단이 수도사에게 이런 말을 살며시 건넸어요. 글쎄, 당신 동생이 당신 없는 사이에 교구의 주교가 되었더군. 그러자 그렇게 훌륭한 수도사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김종원 목사님이 쓴 겁나지만 겁나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습니까? 나쁜 소식 듣고 나중에 좋은 소식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좋은 소식 먼저 듣고 나중에 나쁜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이 책에 보니까 어떤 글이 있냐면 남편이 이사로 진급했답니다. 부인이 무척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비서가 엄청 예쁘답니다. 나쁜 소식이죠. 그 뒤에 보니까 환장할 소식도 있습니다. 둘이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물론 세상에서 웃자고 하는 농담이죠. 우리 집 아이가 난생 처음 상을 탔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옆집에도 똑같이 학교에서 상을 탔습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에게 상을 주었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모두 하얀 국화꽃이더랍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고 꽃이 너무 싱싱하고 아까워서 다 가져온 거랍니다. 여러분, 뒤에 소식이 이런 식이면 앞에 소식이 아무리 좋아도 무색해집니다. 왜?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투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하, 질투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예쁜 것도 아무리 멋있는 것도 다 덮어버리는 마력이 거기에 숨어 있구나.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남들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리는 감정이 질투가 아닐까.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절대로 선한 신앙의 모습, 성령의 열매는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투의 샘에서는 끊임없이 질투의 샘물이 솟아날 뿐입니다. 그 질투를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질투는 하나님의 마음과 절대로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투는 하나님의 마음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 여러분, 질투는 무서운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특성 중 하나는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모르는 아이가 서울대학 가면 질투가 안 나죠. 그런데 옆 짝꿍이 서울대학 들어가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사실 옆 짝꿍이 서울대학 가면 기분이 좋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애가 서울대학 가면 기분이 나빠야 정상이잖아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면 질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면 웬일인지 질투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함께 소꿉장난했던 그 예수가 어느 날 신기하게 갑자기 나타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시고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질투심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처럼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와 열정은 달라요. 우리에게는 뭐는 필요해요? 열정은 필요합니다. 질투는 제거해야 되겠지만 열정은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봉사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모습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섬겨야 되겠다, 나도 김 집사처럼 열정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 형제처럼 헌신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겨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데 열정이 아니라 질투심이 문제입니다. 김 집사님이 전도한다고 성경책 10권이나 샀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정말 멋있다, 정말 감동이다, 잘했어요,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방방 뛰지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자.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 금방 식어버릴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왜 저렇게 설치는 몰라라고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투라는 괴물이, 질투라는 무엇이? 괴물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질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질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질투라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질투심에 발목을 잡혀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질투는 단순한 심리적 감정이 아니에요.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질투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니까? 사울에게 들어가자 사울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다윗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눈으로? 가시 박힌 눈으로, 질투의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질투하는 인생과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질투를 극복하는 길은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질투를 극복하는 길은 칭찬하고 축복하는 길밖에 없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질투를 극복하는 길은 칭찬하고 축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꾸 칭찬하고 축복하면 질투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다윗이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으면서 계산할 때 오히려 다윗의 위대한 욕망, 그 업적을 사울왕이 칭찬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윗은 우리나라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놀라운 지도자를 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축복이고 이 나라의 축복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윗을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인물로 쓰겠습니다. 우리의 영웅 다윗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을 위해 많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다윗과 같은 인물이 이 나라에 더 많이 속출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랬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를 미워하심으로 질투하는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질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사울 왕을 섬겼잖아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고 손대지 않았잖아요.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죠. 이 표현을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질투는 열등감에서 와요. 질투는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파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감을 회복해야 하고 칭찬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무엇을 하든지 질투심이 아닌 열정, 질투심이 아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의 뭐예요? 편견 때문입니다. 이 편견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이 목수로 자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만 기억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불렀어요. 편견은 무지와 익숙함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무지하면, 너무 익숙하다 보면 편견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나사렛 같은 시시한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편견이라고 해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편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뭐라고 한다? 편견이라고 한다. 여러분, 편견은 익숙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가까이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너의 모습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편견이 생깁니다. 이것을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를 보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잘나서가 아니라 성직자로 존경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갖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아직도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느냐, 저를 그냥 옛날 어린 애기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 60 먹은 애기 봤어요? 지금도 저를 보면 아이고 우리 애기 왔구나 그래. 그냥 저 코 울리개가 목사가 되었구나, 대견하구나, 기특하구나, 거기까지예요. 뭘 없어요? 존경은 없어요. 내가 네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면 저를 그냥 어렸을 때 개구장이로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인격 있는 친구들은 친구래도 나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또 어떤 친구는 어이 나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함께 남의 집 포도밭에 가서 포도 따먹고 들켜가지고 함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지금 만나도 이름도 안 불러요. 야, 포도서리 한번 하러 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포도서리나 할 군번입니까? 물론 농담이지만 어릴 때 코 흘리게 친구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렸을 적 그때 그 시절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잘 안 가요. 잘 안 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사렛을 떠났다는 말씀이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편견입니다. 그냥 단순히 목수의 아들, 동네 꼬마 녀석으로만 보는 편견 때문입니다. 내가 너 어렸을 때를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신분을 받은 목수의 아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멋진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는 익숙함의 편견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는 익숙함의 편견이 젖어 있어요. 막 주일날 오는 것이 들뜨고 설레이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오래 신앙에 익숙하다 보니까 설레임 들뜨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로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어떤 설렘이 있는지, 자꾸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다 보면 설렘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멋진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는 익숙함의 편견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편견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편견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자. 할렐루야. 우리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때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딴짓하다가. 다시 한번 편견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너 예수를 핍박하고 괴롭힌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파한다고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고 비웃었잖아요. 편견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옛사람이 되었는데 새사람이 되었는데 변화가 되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변화가 되었는데 자꾸 이전 것 옛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신앙에 발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편견, 잘못된 고정관념 바꾸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니 어쩌면 평생 바뀌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편견 고정관념입니다. 유명한 트라이언 에드 워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최악의 마귀다. 솔직히 저는 이 트라이언 에드 워즈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최악의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편견만큼 무서운 질병은 없습니다. 편견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 사회를 혼란 상태를 몰아넣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뒤에서 보면 거슬려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서 지키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겉만 보지 말고 속을 통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도 사람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동방박사들 보실까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어디로 왔어요? 학식이 풍부하고 인생의 경험도 많은 이들이 아기 예수 만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간 곳이 마굿까지 아니라 헤롯 왕의 궁전이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지위가 높고 권력도 강한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금 보자기에 쌓여 태어나지 않고 가장 허름한 마구의 말구에 태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투, 편견 때문에 더 이상 나사렛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4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투와 편견은 나를 외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질투와 편견은 내 주위에 사람들마저 하나둘씩 떠나가게 만듭니다. 질투와 편견은 심지어 예수님까지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을 낯설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만나면 악수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인정미가 넘치는 민족이었잖아요. 서로 오손도손 둘러앉아 식탁을 나누는 식탁 문화였잖아요. 밥상머리에서 정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하는 밥상머리가 사라졌습니다. 서로 만나면 악수하고 부둥켜 안는 인정미가 사라졌습니다. 갈수록 사람이 그리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정말 오래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있는데 올 사람이 뻔하잖아요. 우리 최명환 집사님하고 주원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근데 보는데 막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볼 수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질투하지 않고 편견하지 않고 서로가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도 코로나가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잖아요.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자꾸 감시하면 기분이 나쁘죠. 속상하죠. 잘하고 있는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립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어제는 축하해 줘야 할 집사님 자녀의 저 예식장도 못 갔습니다. 위로해 줘야 할 장례식도 못 갑니다. 병원 신방도 못 갑니다. 그냥 혼자 있습니다.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오손도손 예배 드리던 모습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식탁을 나누던 성도들의 밥상이 그립습니다. 예배 마치고 땀 흘리며 탁구를 치던 남선교 회원들이 그립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나의 조그만 욕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사단의 속임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은 그 사람, 그 성도마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견을 가졌던 성도가 그립습니다. 그 성도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요? 원망도 해봅니다. 나 자신이 잘못이었음을 회개도 해봅니다. 주님, 어서 속히 이 나라 이 민족 전 인류가 코로나19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수고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코로나19를 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식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서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잘못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어서 빨리 이 나라의 민족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성도마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시기했던, 질투했던 사람도 그립습니다. 다가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어찌 됐는지 원망되어 봅니다. 나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회개도 해봅니다. 주님 어서 속히 나라의 민족이, 아니 전 인류가 코로나19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서 빨리 이 나라의 민족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1장